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정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흘 동안 시달리고 나면 평생 경험해보지 않는 2시간 반, 3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아주 진절머리 나게 설교를 하는 데다가 이 내용 자체가 그냥 뭐 여벌로 들을 수 있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 인생 존재 전체를 갖다 뒤흔드는, 그것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온 유대 땅을 다 발칵 뒤집을 만큼 하여튼 유대 나라가 생겨나고 나서 최초로 하여튼 그런 충격과 도전과 감격을 주신 일이 일찍이 없었죠.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다가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여자들 몇 사람만, 그 여자가 무섭긴 무서워요. 그러게 남자들은 덩치만 밥만 많이 먹고 이러지 힘만 세고 그러지 겁이 많아요.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십자가 상에 달리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아침 그 새벽에 그 무서운 때 거기 가서 있었던 건 자매들이었어요. 여자들. 남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꽁지 빼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그냥 스스로 그러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그 역사에 수천 년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드디어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셔서 그분의 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병자를 고치고 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냥 옆에서 그냥 안 믿고 봐도 감동이 되는 3년 반의 공생애가 그냥 막 인기가 충천했을 때 주님께서 그 클라이막스를 막 찍었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이스라엘 임금 삼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고비로, 그때 그냥 현실적인 판단을 하셨더라면 그냥 그렇게 막 그러거들랑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인기 관리를 하셨더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당대에 그래도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시며 성공하셨을 텐데 이상하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부터 다 떠나갔습니다. 다 목회를, 요즘 말로 하면 목회를 말아잡수신 거죠. 목회 완전히 망한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제자들만 남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고.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참 드물게 정말 한번 늘 헛소리만 하시다가 그때 한번 드물게 홈런을 치신 대답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데 그 말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 맹세 부인하고 예수님 확실하게 부인하고 내빼버렸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주님의 사역은 완벽하게 말아잡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감상적인 무슨 정신이니 뭐 희생 박애 정신이 이런 녹떨어진 얘기를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실제, 저건 죽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러고 끝장날 줄 알았던, 예수님 죽이면 그만이니까, 그러고 끝장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 전체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2000년 역사에 뭐니 해도 전 세계 인류 역사를 그 중심축이 된 채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약속 그대로 이 역사의 실체가 되어 이루어오신 바로 그게 오늘 열매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 상식이나 통박으로 되어지는 종교 따위가 아니고요, 무슨 운동 따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말은, 교회는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무슨 기업 경영하듯이 인간들 잘 통박 잘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을 잘해서 이렇게 해서 현상 유지해가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복음 자체가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 얘기하면 1차적 반응은 교인들이라고 해도 실컷 와서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고 다 이래놓고도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 얘기하면 귀를 딱 틀어막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역사에 실험할 것도 없고, 항상 그럴 때 본질과 이 십자가의 본질에서, 복음에서 벗어나갔을 때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타락한 게 가톨릭입니다. 지금 천주교라고 말하는 완벽하게 기독교,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 돼가지고 무섭게 주님의 이름을 역사상 가장 더럽히고 500여 년 전 중세의 암흑시대를 만들어냈던 그 주역이 바로 전 세계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공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오죽하면 교황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유럽 땅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전 세계를 천주교의 이름으로 갈라. 저 남미의 운명은 아야 천주교와 세속 국가의 이런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한때는 뭐 어떤 나라의 황제는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어야 그래야만 왕이 돼요. 그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졌더랬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암흑천지로 만들었던 중세 암흑시대의 주역이 바로 십자가 성호 그으면서 교회로서 세속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버리고요, 복음 버리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교회의 본질에서 멀리 떠났을 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불안한 영혼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나고 난 뒤에, 아, 육신으로 눈에 뵈는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그 자기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되고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몸부림을 하다가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말씀과 부딪혀 복음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감히 세상에 그 불안한 한 청년, 지가 깨달은 게 뭘 대단하겠다고, 인간 마틴 루터는 별거 아닌데 그가 발견한 복음의 능력과 그 불신은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었기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말이 바로 종교 개혁이 되어서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 모든 복음을 되찾은 그 십자가 복음의 생명이 그게 불길이 되어서 놀랍게도 140여 년 전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다 나라 말아먹고 그저 국가의 운명이 앞이 보이지 않던 조선 말기에 거기에 목숨을 건 이 복음 하나 들고, 총과 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그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이 복음이 씨앗이 되어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돼서 열매가 되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40여 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데 감사한 건 이러나 저러나 그냥 상식으로 말하면 내용도 십자가 복음이지 딴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3일 동안 들어보신 중에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팔자 고치고 뭐 여러분 부자 되고 건강해지시고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해도 심리학 책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얼마든지 성공 그 비결 얘기해주는 베스트셀러 보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세상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얘기만 했고, 그렇죠? 그런데도 난 진짜 오늘 저는 여기 빈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이 보여요.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해요. 진짜 누가 나올까?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집회 끝나고 들어가면 내일은 누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솔직히 나라도 야, 뭐 들을 게 요번밖에 없다면 뭐까지 거 저거 하겠는데, 어디서라도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그냥 이 좋은 봄날에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그런데 누가 여기를 나오겠나. 2시간 3시간 시달려가지고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람을 시달리게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에 붙들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안 나올 거라. 나와도 아마 우리 목사님들 외에 누가 나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이야 글쎄. 아니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예수님한테 직접 저거 했던 12제자도 다 도망가고 내빼버렸는데 어떻게 오늘 밤 여기를 나오시게 됐어요. 주여, 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때문에 된 것보다는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그래서 아마 어젯밤보다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여, 이게 사람이 낙심했다가 용기를 얻으면 스프링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 더 튀어오르듯이 잔뜩 이래서 겸손해졌다가 여러분 나온 걸 보고 용기를 얻는 순간에 이 마지막인데 그냥 이거 하고 막 이런 용기가 막 솟아올라와요. 그게 아무래도 오늘 밤은 한 3시간 이상 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서 못해. 3시간 어떻게 인간인데 3시간을 넘겨요? 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몇 분 남겨놓고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시간은 안 넘을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여,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세상에 사흘 동안 이렇게 시달리고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이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인생 걸어놓고 사는, 목숨 걸고 준 복음 듣는데 그 좀 듣는 일에 무슨 뭘 그렇게 우리가 그랬다고 거기에 놀래가지고 뭐 그러겠어요. 그래서 난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하셔서 여러분을 여기 앉히셨다면 이제 드디어 오늘 짧은 시간 3일이지만 3일 동안 주님이 정말 들려주고 싶었던 그 주님의 심장 같은 가장 핵심적인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해오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마저 그냥 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들려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심령 부흥회입니다. 부흥회가 그냥 부흥회가 아니고 사업 부흥회, 뭐 무슨 부부 부흥회 이런 게 아니고 심령 부흥회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주실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존재하죠.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서 유엔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있지만 천하의 어떤 이상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게 교회만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다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정한 축복의 순서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이 잘된 터에 영혼의 그 건강한 그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강건해져야지.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데 영혼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이 여러분
사업만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만 잘 되고 건강해진다.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든 채로 몸이 건강이 넘쳐나면 무슨 짓 할까요? 그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죄 짓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뭐 별일 없이 잘 이렇게 풀려가는 걸 얘기하는데, 영혼은 망가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줄은 끊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에 그냥 갖다 달려가면 가는 건 뭐 신나죠. 여러분 애쓰지 않고 저절로 슬슬슬 굴러가는 건 여러분 언덕에서 리어카 끌어보시면 알 거예요. 언덕에서, 언덕길에 이렇게 비탈진 길에서 거기서 그 리어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리어카까지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 하여튼 자동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어. 근데 그만 브레이크를 안 잡았는데 그게 슬금슬금 밀려가더니 누가 미는 것도 아니고 엔진 시동 거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잘 굴러가.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내 영혼이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를 안 맺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이렇게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애를 쓰는 분들도 너무너무 어렵게 살던데, 나는 기도 안 해도, 그리고 성경 안 읽어도, 예배 시간 살금살금 빼먹어도 너무 잘 돼요. 요즘에 너무 편안해요.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기억하세요. 애쓰지 않고도 잘 굴러가면 그건 내리막길인 줄만 알면 돼요. 그리고 결과는 처박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영혼 잘 될 일이 없이, 영혼이 잘 된 일이 없이, 영혼은 병들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는데 한참 주님의 음성 못 들은 지가 너무도 오래됐는데도 뭐가 잘 풀리고 잘 간다,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면 여러분 멸망이 치명적인 처박는 일만 남은 게, 제일 가장 위험한 게 어젯밤 얘기했잖아요. 알람이 울리는데 계속 알람이 작동을 안 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의 알람 소리가 들리질 않아? 목이 마르질 않아? 심령의 영적 고민이 안 생겨? 괴롭질 않아? 여러분 이건 중병 걸린 겁니다. 중병 걸린 겁니다. 그걸 영혼의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정말 붙들고 대성통곡을 해줘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것은 우리가 잘못 갈 때 알람이 제까닥 삐걱삐걱삐걱 하고 알람이 울려야 돼요. 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얼른, 그게 제일 무서운 게 간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무서운 게 해독작용을 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간은 통증을 못 느낀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 간 문제네 느껴질 정도가 됐으면 그때는 너무 손대기가 어려운 때라고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영적인 위기가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이 모여 있으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고도 전혀 고민도 갈등도 없이 너무 잘 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멸망으로 치달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주님 이렇게 우리를 말씀의 진리 앞에 세우시고, 더군다나 그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중에 살아계신 주님의 핵심,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에 사모하여 비가 와도 설교가 길어도 힘이 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내 발걸음,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이상한 감동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우리 삶에 너무 놀라운 청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사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이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영혼이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참 주제 제목은 우리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 그 중에 그 배경은 여러분 그 11장 이 사도행전 11장 3절에 1장 그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충격적인 도전과 충격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셔서 성령이 기름 붓던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토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에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던 아담 이후에 저주를 받았던 인류에게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복음이 되어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의 배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신적인 위엄으로 세우시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으로 세움받은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게 바로 신권을 가진 하나님의 세우신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면 이 세 직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왕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제사장으로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고 선포해 주시는 바로 그런 메시아, 그가 인류의 유일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고요. 그 같은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표현된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성령이 기름 붓듯 부음 받은 바 되신 분, 그분이 와서 은혜의 해,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이, 값없는 선물이 은혜라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베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꿈꾸는 것 같은 구원 역사를 약속해 준 이사야서, 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BC 그러니까 70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메시아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되려면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어젯밤 잠깐 나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단순한 무슨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존재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일평생 나 그 헛된 병든 자아에 속아서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고 주님의 진리에 거꾸로 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된 채로, 그리고 영이 죽어 하나님과 끊어진 진리와 상관없는 비참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담의 저주를 받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바로 그 진리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영적 진단을 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구원이 필요한가,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믿기 어려운 기적이지만 진짜 어려운 기적이 있다면 십자가 복음 아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들 어떻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임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무슨 기적을 다 합친데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을, 이 죄인의 옷을 입고 내가 되어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서 그래야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쓰레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내준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 중에 그걸 다 합쳐도요, 진짜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생명 대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친아빠를 부르듯이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바로 성경 모든 복음을 꽉 짜면 그거예요. 근데 그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쳐 가실 무렵 주님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진짜일까?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한데도 그렇게 해야만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한들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 그게 또 말이 되냐고. 진짜일까? 그런데 진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속하셨거든요. 죽으시기 전에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근데 진짜 부활하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고 충격스러워도 그게 이 감정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줄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앞뒤 설명해 가면서 얘기를 선포를 하면 대한민국 해방됐습니다 이런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뭐 참 있는 대로 감격을 해서 아멘 이렇게 해도 발을 막 구르면서 일어나서 막 의자를 뒤집었고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아멘. 난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절제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난 진짜 보다 이런 분들 처음 봤어. 진짜 주여 이해해요. 너무 충격이 크면 도가 넘으면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요. 그렇겠지 뭐. 그래서 그랬겠지 뭐. 주여 아휴 아멘이죠 뭐. 아유, 부활하셨군요. 아유 오늘은 좀 일찍 끝나야 될 텐데 뭐 이런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 이래야지 할렐루야. 주여 돌아가시지 않았군요. 다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주여 너무 감사해요. 진짜 주여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앞으로 제발 좀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예수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인할 수 없도록 친히 살아계신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거 바로 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을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온 주님을 열광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요.
그리고 믿겠다고 결정하고 막 난리를 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요. 여러분, 최후에 남은 사람들, 제자들, 12제자들도 낙심해서 다들 이제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 이제 실족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이 그 못나고 정말 무지랭이 같은 12제자들, 12명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주님 은 30에 팔아먹고 자책감에 목매달아 거꾸로 처박혀 죽었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잔인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하나님 예수님 팔아먹고 배가 터져 자살하고 죽었고, 나머지 11명들도 다 의기소침해가지고 나 같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베드로와 7명의 그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아야 고기 잡아먹으러 그냥 낙심해가지고 디베랴 바닷가로 완전히 사명이고 나발이고 다 내던지고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발 질질 끌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부름받던 3년 만에 그 기가 막힌 주님의 그 꿈결 같은 그 얘기,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끝났어.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발 질질 끌고 가는 못난 제자들. 그 중에 또 도마는, 이 도마 형님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어떻게 대단한 지성적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의심을 해. 그렇게 못 믿어. 그래서 주님이 또 따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도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야. 그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무슨 일로 빠져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 꼭 시험 들고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만한 자리는 어떻게 피해 다니는지 몰라. 도마가 그랬어, 도마가. 그리고 제자들이 막 거품을 물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봤다고 막 이랬더니 나는 그런 정도로서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잔인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다가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 창자리에다가 창자국에 거기에 주먹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막 그럼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무지막지하게 그런 식으로 못 믿는다 이거야. 이러고 막 떠들고 있을 때 주님이 조용히 뒤에 서 계시고 계셨어.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 저만 혼자 못 보고 등 뒤에 있으니까 너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너 자 여기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라. 그리고 여기다가 주먹 넣어봐. 그리고 너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식으로 그 꼴값 못하는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12제자를 삼으셔서 3년 반 동안을 그 기적과 말씀과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제자 훈련했던 12제자가 이 꼴이었어요. 주님 위대한 그 역사상 부활 사건을 가지고 전 세계 부활 기념 대성회를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그 성회 뭐 어마어마한 무슨 이런 프로그램 안 하셨어요. 40일 동안 뭐 하신지 아세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활이 일어난 후 40일 동안 주님 뭐 한지 아세요? 그 꼴값 못하는 제자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낙심한 그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단한 어마어마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이나 대단 이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모든 역사의 만물을 직접 말씀 한마디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나 사업의 숫자에 뭐 그냥 대단한 무슨 건물에 이런 거에 감동받지 주님이 그런 거에 감동받으시겠어요? 주님 그런 거에 감동 안 받으세요. 그 중요한 40일,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일은 어처구니 없게도요, 그 지질이 못난 궁상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그 소중한 40일을 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유언 같은 자리를 지금 사도행전 1장 거기서 말씀해요. 40일 동안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많은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주님이 뭘 전하고 싶었는지는 눈치채셔야 되잖아요. 그죠? 온통 우리의 관심은 그저 그냥 날마다 눈에 뵈고 만지고 느껴지고 이 썩어질 세상에 이거 육신과 이 현실, 이 물질에 밖에는 관심이 없어. 영이 죽어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정작 예수님 앞에서도 그 모양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40일을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에 키워드라고 말하는 핵심 단어들이 나타나요. 이게 주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핵심 주제들이에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거 하나님 약자인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 성령님의 강림,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어요. 즉 성령 강림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여기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핵심적인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이것저것 딴 관심에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 즉 예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주님이 그 중요했던 40일 동안 주님께서 그 모든 증거로 보여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누시면서 얘기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강림. 이거 그냥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데요, 이거 성령 강림만 해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현실적으로는 다 실패한 사역자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시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가장 구약에 정말 빛나는 그런 사역자였던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 죽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계에, 전 세계 기독교계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역의 열매를 못 보고요, 오히려 사역을 전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마 저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뭐 거의 틀림없는 얘기로 므낫세 때쯤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마지막 망해가는 그 미친 발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멸망 바벨론 포로를 앞에 두고 그 망국의 한을 눈이 눈물에 상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을 눈이 눈물에 상하도록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네,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감당할 때 예레미야는 눈이 눈물에 상했는데 회심자를 하나도 못 얻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돌 맞아 죽었어요. 선지자들 모두 이랬어요. 그건 뭐죠? 주님께서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선지자들이 그럼 비참하게 죽었느냐? 아니요. 우리의 죄된 실상, 우리가 십자가에 어제 봤잖아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지. 아무리 아브라함 혈통이고 모태신앙이고 율법을 끌어안고 성전을 끼고 살아도 인간 존재감 바뀌고는 절대 소망 없다는 걸 역사 내내 증명하고 죽은 게 구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실패했지. 그러나 난 너희 불가능한 너희들, 그러니까 구원이 너희의 율법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선행하고 뭐 혈통 믿는 그 모태신앙 혈통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따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 이 메시지를 결론으로 받으면서 그 놀라운 약속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는 불가능한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내가 말세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아멘.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이들은 예언을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꿈꾸는 것 같은 그 모든 실패로 끝난, 인간 불가능으로 끝난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주신 핵심,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너희로서는 안 되지, 그러나 나는 할 거야.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옆에 위에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영혼을 지으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때문에 우리 안에 오사,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누리도록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날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복음이 완성된 때에 그 꿈꾸는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에 관한 얘기는 모든 선지자들이 꿈꾸며 죽었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이 저주받은 우리의 병든 자아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뭐라고? 성령이 오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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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즉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120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부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겠다고 한 장소에서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120문도.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포함한 12제자들과 그리고 120명 함께 포함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아멘. 역사상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 오게 된 이 사실, 이 얘기를 성령 강림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로서는 안 되는데, 너희는 원래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이 되리라. 인류 유일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그 연약해 보이는 흔들흔들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건 뭐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죠. 주권. 우리나라도 제 나라 제 땅에서, 제 나라 제 땅에 살면서 주권을 저 일본 놈한테 뺏기고 나니까 그 치욕의 36년을 내 나라인데 내 나라라고 못하고, 손기정은 올림픽에 나가서 제 나라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여기다 일장기 달고, 부끄럽게도 일장기 달고 뛰어야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남겨준 창씨, 김씨, 이씨, 박씨, 뭐 최씨, 강씨, 허씨, 곽씨, 아이고 주여, 곽씨도 있으세요. 아시죠? 맞아요. 창씨 개명을 당했잖아요. 지 조상이 물려준 제 성씨를 빼앗기고, 제 나라 제 말 가지고 있는 흔치 않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인데 그 우리나라 말을 뺏기고 일본 놈 말 강제로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면 이 지경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주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다른 거 없고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한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그 존재와 그리고 가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와 가치를 규명해 주는 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지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제1조 1항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 대한민국 존재를 먼저 밝혀요. 그리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나라가 지켜가야 할 가치를 헌법으로 딱 정해놨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이 마지막 순간인데 말이죠, 주여,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거사를 행하실 것 같은데, 부활하신 후에 관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해 주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듣는 건, 주님은 영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실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온통 관심을 기울이는 건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독립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은 전부 다 제 편리한 대로 지가 원하는 그 나라를 상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미 벌써 이때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건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선택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저 로마처럼 저렇게 강력한 국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저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들에게 맞서서 독립하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이고 저 인본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독립하고 새 힘을 얻고 이런 힘을 갖춘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면 육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자신들이 기대하는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누실 때에도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백 년 동안 저희 로마의 나라에 이렇게 억압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이 빌어먹을 언제 해방이 되나? 근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러한 나라의, 보통 나라 그러면 주권, 국토, 국민, 이게 이제 나라를 이룬 3요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런 국가, 현실적인 국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 중에 하나는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나라 하나 만들려고 주신 나라가 아니고 선민이에요. 선민.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나라의 사명을 가졌는데, 영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주인이 아니고 온통 인간의 그러한 정욕과 탐욕과 인간의 힘과 이 시스템을 의존하는 그냥 세상 나라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질 못하고 세상 나라와 똑같은 짓 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죄짓고 망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나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계속 전에가 그 짓을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고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짓고 전에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이 짓 하다가 그렇게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성경을 가르치고 제대로 믿는다는 바리새인 이작자들이 하는 소리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언제 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제 이스라엘 나라 해방됩니까? 언제 독립됩니까? 이 말이에요. 언제 이 화나고 이 찌질하게 사는 거 이거 벗어버리고 좀 한번 때깔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도 그랬는데 심지어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관심이 뭐냐면 주님이 지금 그 부활을 다 보여주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3년 동안 지나온 그들이 듣고 보았던 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다 듣고도 실컷 부흥에 참석하고도 실컷 성경 공부하고도 항상 제자리에 돌아가서 육신적인 거, 지 자존심 세우는 거, 썩어질 세상 거 구하는데 관심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헷갈리는 그들의 그 헷갈리는 생각들을 주님이 바로 교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긴 말 할 거 없이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앞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것처럼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놀랍게도 주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정학적으로 나라를 땅에 이렇게 국경 길어놓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법이 되어서 생명의 법이 되어 진리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됐다고 그러면 영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힘이나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을 보고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랍게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주님의 이 구원 복음을 해놓고 마지막 계신 요한계시록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 피로 십자가의 그 피고 대속의 피로 우리를 저 악한 사단과 저주의 그 지옥에서 우리를 사서 건져내시고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주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헷갈릴 이유가 없도록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 나라인데 지금 자금의 이 기독교 교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주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수많은 말을 폐일을 하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정신 또 아니면 개념 이런 따위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 여기에 이용하는 데 써먹고 하나님 꺼지시오. 그리고 빼놓고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런 주접을 떠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정신만 받아먹고 하나님의 무슨 개념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정의시래요. 이렇게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아계신 인격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운하고 하는 말에 분별력 없이 다들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에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바에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실체 존재인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분명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더욱 살아계세요. 아,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런 넋떨어진 소리를 이제는 오늘 밤 이후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전제라고 말하면 처음에만 개념을 끌어들일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처럼 생각하는 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늘 주창했던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존재하지만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살아 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얘기가 뭐 어려울 게 있겠어요? 어려울 게 없죠. 창세기 우리 그 1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관념이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1장의 창조기사는 정확하게 그분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신학 개념이 아니고 철학적 관념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분명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라는 말은 지금 그분이 친히 창조주요 그리고 대주제, 왕 대신 대주제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공의와 것으로 지금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이시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욱 감격스럽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실제하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나라는요, 분명한 대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이 국경으로 된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를 한 통칭해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이 세상 나라는 악과 사탄에게 속하여 지배를 받는, 통치받는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의 반대 개념, 즉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성이 거룩이고요, 그리고 영에 속한 나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분명히 실제하는 두 나라가, 영적 실제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어둠의 세상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은 모두 그게 정사, 권세, 어둠의 이 세상 모든, 그게 어떤 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지 아니하는 바로 어둠의 죄악 가운데 거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통해서 그 악을 저지르는 이 나라를 통칭해서 세상 나라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통치 안에 있는 나라, 보이진 않지만 그게 어떤 모양을 띠든 상관없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요. 우리를 구원받았다, 성도라고 말하는 걸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를 저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말은 그냥 교회 교족부 올렸다, 그냥 무슨 의식 좀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저 어둠의 세상 나라,
저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완전히 국적과 소속을 옮기신 우주적 사건이 바로 우리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가 됐다는 말의 어마어마한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해 볼 건 아까 이 큰 주제 중에 성령, 이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은 다른 것보다도 실제, 성령은 실제와 그 다음에 권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창조 때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일에 성령님은 항상 현장에 역사하시는 영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실제죠,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 영이 알아듣도록 직접 우리의 영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순종케 하시는 일, 그 실제, 이게 관념이나 죽은 이론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보고 들은 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이거 신학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하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진리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성령님이 가장 나에게 딱 들어맞아요. 그 내 영을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바로 이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죽음에 나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 생명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내 영이 믿어지도록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이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이 죽은 이론이 아니라, 개념 따위가 아니라 살아 생생하게 내 영이 항상 나의 실제가 돼서, 나의 육체는 영의 그릇이잖아요. 내 영혼이 시키는 대로 살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 영의 주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실제가 되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이게 이 죽은 이론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바로 그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약속대로, 아버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오시면 이제 드디어 형체가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가시적인 물체들은 다 낡아지고 시들어지고 그리고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은 진짜 실제가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젠 건물 없어도, 그리고 조직 없어도, 그리고 대단한 무슨 다른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과 조직 안 가져도 오직 주님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 나라가 된 주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워진 교회는 그 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핍박과 모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죽음에 묻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이론이나 철학이나 인간 신학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성경을 다 찾으면서 해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12시 전에 못 돌아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성경을 그냥 인용하고 주소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면 그럼 나중에 생각이 나실까?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메모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찾으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길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해요. 37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1년 동안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77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가 있어. 이 절기가 다 복음의 내용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자와 모형 같은 절기예요. 거기서 다 영적인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초막절은 바로 초막절은 이 모든 절기를 총결산하는, 그 해의 모든 절기의 영적 의미를 종합으로 결산하는 그런 대회예요.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그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에다가 수련에다가 뭐 성경 공부에다가 무슨 신학 강좌에다가 종합으로 다 은혜를 있는 대로 종합으로 받아가지고 알 거 다 알았어. 그리고 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그날 주님이 큰 길 어귀에 서셔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소리치신 거예요. 너 영혼이 지금 목마르지, 이 말이에요. 다 듣긴 듣고 성경을 배우고 복음 다 듣는데 너 계속 심령은 컬컬하고 실제가 안 되지? 너 여전히 목마르지? 안 바뀌지? 능력 없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바라볼 사람이 누구예요? 목마른 사람이 쳐다보겠지. 그때 주님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마시면 되잖아요. 육신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잖아.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말을 하시고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목마른 게 아니라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 나오리라. 아멘. 그 말을 직접적인 말로 하면 믿어도요, 예배 드려도요, 다 신학 공부해도요,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게 실제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뭐 현실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모든 그거 다 배우고 다 알아도 너의 영혼은 늘 목말라 죽을 것 같지? 실제가 안 되지? 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모든 그 성회의 결론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한 거는 이걸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바 고백한 신앙 고백의 결론이 바로 나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니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아니고, 신학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죽은 넋떨어진 모양은 가졌는데 10년 안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영혼이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는, 실제가 안 되는 죽은 관념이나 신학 이론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실제가 돼요. 내가 들은 바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 안에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삭 그냥 이론으로, 그냥 신학 이론 지성 토론 이래가면서 그냥 쥐어 짜듯이 이러고 있는데, 심령은, 영혼은 드라이 해가지고 바싹 말라비틀어서 악만 남았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나면 경험이 남아가지고, 죽은 그냥 경험, 이론, 상식만 남아가지고 그냥 싸워도 성경 구절 가지고 싸워. 그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붙어서 법원에 가면요, 판사들이 제일 재수없이 생각하는 게 교회에 재판 받는 걸 제일 재수없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판사가 다 뭐 머리 좋아서 법은 공부했지만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끼리 싸움이 붙으면 막 성경 막 진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는 뽕하이 등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저거 이런 거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판결을 그 건수를 이렇게 배당받으면 아주 그냥 너무 재수없어 한대요, 판사들이. 그리고 막 싸움을 10년씩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위층 아래층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저 마귀 새끼들을 다 이게 정리해달라고 아래층에서 위에를 향해서 그러고 위에서 아래를 향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교회 재산이 서울 한복판에 엄청 많은 그런 재산 가지고 싸움이 붙은 교회, 너덜너덜하게 재산만 남고 교인들을 악에 바쳐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재산을 나는 지켜냈다 이거야, 이러고 버티고 앉아있는 죽은 교회. 야, 끔찍한. 그리고 현수막을 붙여놨어.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서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이게 교회야. 와, 역겨워도 이렇게 역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눈꼽만큼도 없어. 이거 인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있어온 일이에요. 성령 없이 만약에 머리 쓰고 이거 죄인들이 성경 지식들을 한다고 인간 바뀌어요? No. 의식도 하고 세례 받고 할례 받고 그리고 막 어디서 안수 받고 뭐 이렇게 하면 인간 바뀔까요? No. 아주 무섭게 사악해져요.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드디어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죽은 신학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인 거 아니? 예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실제 우리 복음은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요, 권능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약속에 대해서 딴 거 관심 두지 말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관심 제발 끊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복음으로 너에게 준 어마어마한 축복의 핵심이 바로 뭐냐? 내가 이룬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내 거고 너희는 상관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신학 죽은 이론이 아니라 너희에게 실제가 될 거야. 내가 실제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실제로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실제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산 자가 되리라. 이걸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영국을 정말 사회 도덕적 그 붕괴, 꼭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 같은, 영국이 아주 개판 오분전 돼가지고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이 복음 가지고,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이렇게 해서 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시는 구세군 그러면 자선 냄비 그것만 생각나죠? 땡그랑땡그랑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자선 냄비. 구세군의 사역에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구세군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세군을 만들었던 바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윌리엄 부스 대장이 있는데, 그가 100여 년 전, 그가 이제 앞으로 100년 후에 기독교회가 당할 위기에 대하여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없는 기독교. 실제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빙자한 정신만 남아. 예수 없는 기독교,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종교, 그리고 십자가 빠진 신학,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미국에 거의 영화 스타만큼 인기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하나가 좀 이렇게 한참 업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돌아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겠네, 그래서 지옥은 없다 책까지 냈어요, 목사가. 그것도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큰 교단에 속한 목사가. 어줍지 않게 어디서 주워 듣고 나면
이런 주접을 떠는 것들이 많아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니? 여러분 사복음서를 그냥 읽어보신 분 알지만 사랑의 예수님이 천국 얘기한 것보다 양으로 말할 때 내용의 강조점이나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왜죠? 천국은 모르고 다 모르고 가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만약 지옥은 만에 하나라도 다 깊이 생각 못하고 떨어져도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그를 진짜 사랑하면 천국 얘기보다 더 강조하고 경고하고 절대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말도록 얘기를 한다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아멘? 근데 요즘 배부르고 세련된 요즘 현대 교인들은 지옥 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지옥 얘기하기 어려워요. 지옥 없는 천국. 지옥 없는 천국. 지 멋대로 성경 가지고 입맛대로 별 장난질을 다 해요. 그걸 일일이 내가 어떻게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겠어요? 지옥에 관련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강조를 말하면 얼마나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고 하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에 어떤 살인범들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너무너무 잔혹하게 죽이다는 뉴스 보면 몸서리 쳐지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정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내가 너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여주겠는데 그것은 그들은 몸은 죽이고 더 이상 못하지만 그러나 몸을 죽인 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진짜 두려워할 게 있다면 세상에 육체 가지고 별 장난질하는 거 육체의 목숨 끊으면 더 이상 못해요. 근데 육체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사람 두려워하는 게 실제라면 하나님은 더 두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주소까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주여 누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너희 눈이 범죄케 하거들랑 눈을 뽑아버려라. 말씀이 잔인해요. 그 말씀이 잔인합니까? 우리 상황이 더 잔인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눈알 아낀다고 계속 그 눈알 보여주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는 아픔이 있더라도 지옥 갈 짓 하지 말아서 눈을 하나를 빼는 한 있어도 지옥 안 가는 게 훨씬 나으니라. 예수님 즉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죠. 손목이 자꾸 범죄케 하더냐? 손목을 찍어버려라. 두 손목 다 멀쩡히 가지고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손목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으니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주님이 강조법을 사용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어쨌든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믿은 바 우리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두 실제다. 그리고 그 실제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권능으로 실제 드러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기독교가 죽은 이론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종교 따위가 아니라, 기독교가 믿는 신앙은 바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교회는 말로 결판 보는 집단이 아니고요, 교회는 실력으로 말해야 돼요. 실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슨 실력 보여줄 겁니까? 장로님이란 직분으로 실력 보여주실랍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안에서나 쓰는 말이지 세상은 코도 들썩도 안 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통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니까. 장로님 그러면 실력으로 말해야 돼요. 영적인 실력으로. 약물이 본이 되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답게 정말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한다고 떠벌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실력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리고 주님이 예수 증인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 시점이 40일이에요. 40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되던 날이었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4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도록 모든 로마의 권력, 유대 종교의 모든 총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유대인들 모두가 삼박자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 처참하게 뻘거벗겨가지고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무섭고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처형해버린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거기에요. 시간이 지난 게 이제 한 달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광기, 이 3년 동안 우리가 시달렸는데 이 재수없는 예수를 우리가 드디어 죽였다.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지가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야. 그리고는 싹 죽이고 그 기세 등등해서 이것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전부 다 같이 너 예수 죽는 꼴 봤지? 믿는다고 말해. 부활 얘기만 해봐. 모조리 다 같이 너네 같이 싹 쓸어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지금도 기세 등등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 말에 헛된 광고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건 못 죽이겠어요? 예수도 죽였는데. 근데 주님이 그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실라 치면 그럼 적어도 이런 죽음의 위험만큼은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해가지고 빌라도하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 그놈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 합의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죽이지 않겠다, 무죄 사면하겠다, 뭐 이렇게 정치적인 합의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권능을 주어서 막 그냥 여기에 그냥 걸어만 가도 막 번개불이 막 치고 교인들 막 그 건드리는 놈마다 감정에 뒤집어지게 이렇게 만들던지, 뭘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도 세워놓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바로 40일 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보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뭐 이런 정말 감이 안 잡히는 얘기를 하시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안을 뭐라고 말씀을 한 거 아니?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럼 뭐 어떡하느냐? 번개불 치는 권능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막 무슨 완전히 무한 패스를 주어서 세상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법적인 권한을 주느냐?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거 요만큼도 주지 않은 거예요. 요만큼도 안 주고 단지 아무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만 하셔. 그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한 거 아니?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거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럼 권능 받아서 어떻게 되겠다는 약속도 안 하시고 뭐라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뭔 거 아니?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대학 총장이 되겠다는 말도 아니요, 유엔 사무총장 되겠다는 말도 아니요, 현실적인 얘기 우리가 기대하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데 딴 권능 주시는 게 아니라 정치 권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업 권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나와 똑같은, 지금 이 사람들이 본 건 예수님이 무섭게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3일 경험하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했다는 이거밖에, 영적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현실적인 도움을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예수, 성공한 예수도 아니고 능력 있는 예수도 아니고 왕된 예수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가 될 거다. 그럴 줄 알았어. 난 그런 믿음은 없어요. 난 진짜 그렇게 살 용기는 없어요. 다 이렇게 지금 벌써 움츠러들고 계시지. 지금 뭘 엄청난 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한복판에다 교회를 두고 가시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어떤 현실적이고 현찰이 되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직 내 증인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 그럼 그들이 보았던 예수 증인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고 그러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것 외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거야. 뭐 약속이라고 대단하게 성공에 관한 우리 육신적인 기대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희는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발 씻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죽이거들랑 죽으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래. 죽어라, 섬겨라, 희생해라. 누가 귀때기를 때리면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뺏어가면 쫓아가면서 혹은 속옷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서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이게 기독교인의 하늘 가치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가치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니라면 이 미친 짓을 누가 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 예수 증인 되리라. 주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진짜 천재 주인이세요. 창조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뭐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또 누가 막 큰 소리 치고 공갈 협박하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이 우리 같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대주제이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세요. 아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 못 믿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이상하게 기독교 정신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기독교를 관념이나 철학 정도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종교화하려고 하는 짓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있으면 말 그대로 이거면 충분해요. 자, 하나님 나라, 넌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